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주님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잠을 편하게 이루지 참 못하는 그러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주님의 전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또 기도로 고요한 가운데 주의 얼굴 구하고 주시는 말씀 받고 하루를 다시 한번 마음과 생각 추스려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루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 없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때론 어렵고 또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어 우리 넉넉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 넉넉하게 이 하루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마감할 때에도 모든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기까지도 오신 주님의 은혜였노라. 우리 그렇게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께서 응답하시며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생명세계 속에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이 하루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며 또한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하루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이전과는 다른
우리의 삶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또 듣고 그렇게 우리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기도의 제목 담아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또 기도의 응답의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반주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마음의 기쁨과 주님의 부으시는 은총 속에 오늘도 감사 넘치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접속사로 시작하니까 어제 본문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어제 내용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선지자 보내든지 해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역시 끊임없이 거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인간들 이스라엘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제 마지막 구절이었죠. 팔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신다. 자,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그러므로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내세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를 했습니다. 성도들을 정말 죽음의 길로 그렇게 끌어가지고는 넘겨주었습니다. 제일 선봉장 노릇을 했죠. 그러니까 복음의 원수요 마귀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지 않으셨느냐? 그럼 나는 이방인이냐? 그렇지 않다. 나는 유서 깊은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니냐? 나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라는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나가 아니냐?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택해 구원해 주신 걸 보면 이스라엘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신 것이 아니다. 버림받은 거 너희들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믿을 만한 인간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 대적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는 총체적인 영적 암흑기가 아닙니까? 성경이 아합을 일컬 때 스스로 팔렸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우상에게 넘겨준 그러한 참담한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이 왕궁에서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절대 군주입니다. 그러니 온 이스라엘 나머지 상황은 보나마나죠. 왕비 이세벨이 그러한 이 아합을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세벨은 바알 우상 숭배의 원조격인 시돈 나라의 왕이자 바알 제사장인 그 아버지가 엣바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알 숭배에 태어나면서부터 젖어 있었던 뼛속까지 바알 숭배자인 이 이세벨이 왕궁에 들어와 있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떨어뜨려 주시죠. 바알 선지자들을 그래서 엘리야가 다 처단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바짝 메마른 대지에 3년 만에 드디어 폭우가 쏟아집니다. 해갈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3대 악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인 이세벨이 독이 올라가지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죠. 내일 이맘때쯤이면 너도 네가 죽인 우리 선지자 이 바알 제사장들처럼 너도 그렇게 처단할 것이다. 개인적인 사형 언도를 때려버립니다. 엄청난 영적 부흥을 기대했던 이 엘리야의 마음이 그 기대가 높았던 만큼 추락이 이게 대단합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36개 주랭랑을 치고 광야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죽여주세요 라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그러한 모습. 천사를 보내 가지고 그의 심신을 주님이 다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항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저 하나만 달랑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저 말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 외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어.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내놓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남은 자, 이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남은 자.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남은 자는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비록 한 줌밖에는 되지 않아요.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 남은 자,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 절대적인 우상숭배와 어둠의 시대 속에서 그러나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믿음의 명맥을 유지하는 이 남은 자들. 구약시대는 노아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이 아합시대의 7,000명과 같은 그런 사람들,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태 속에서 마치 연어가 그 물줄기를 역류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 비록 극소수였지만 이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이 그런 남은 자들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해버리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버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남은 자 사상에서도 바울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개념이 바로 예정에 관한 겁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은혜로 택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아까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내가 그들을 남겨두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즉 예정하셨기에 이들이 그 부르심 안에서 믿음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남은 자가 된 것이죠. 남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 즉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닌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즉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화학작용이, 영적 화학작용이 내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반응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죽은 자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거예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응급실에 실려왔지만 죽어버렸습니다. 죽어있는 사람, 제세동기, 그 심장 전기 충격기로 쾅 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심장이 뛰게 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내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주님의 은혜인 거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대로 이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향해 적대적이고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로 그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남은 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남은 자 삼아 주신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외에도 남겨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사명은 세상이 어떠한 상태이건 간에 제 아무리 어둡고 제 아무리 부패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택함 받은 예정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면 그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던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의 등에 줄을 그어 놓으셨다면 나는 하루 종일 사람들의 셔츠를 들추면서 런던 거리를 다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오라고 하셨기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께 택함 받은 자들을 믿음으로 이끄시는 것은 그분께 맡긴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예정하신 사람이 있을 것을 믿고 나는 복음 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들은 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합동작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의 역할은 내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내가 저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것이 증인이 아닌 겁니다. 증인은 재판장이 증인 말씀하세요 하면 그 순간 자기가 보고 듣고 자기가 알게 된 것을 그냥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택하신 사람들 속에서 일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남은 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예배 참석 숫자가 많게는 80%에서 뭐 적게는 50% 이렇게 줄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죽은 분들이 300 뭐 한 몇 명 되십니다. 300몇 명. 보통 1년에 감기라든지 뭐 독감 같은 계절성 인플루엔자, 거기에서 또 유발되는 폐렴 합병증 이런 걸로 죽는 분들이 평균 우리나라에서 한 7,000명 정도 돌아가십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로 한 300명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그중에 젊은이는 고등학생 1명하고 그다음에 또 한 뭐 대학생이었나 하여튼 한 명, 그렇게 2명 죽었습니다. 어쨌거나 코로나 공포가 전 국민을 지금 덮어버려 가지고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죠. 교회마다 예배 참석자 수가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집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들 있는 분들이 특히 뭐 그렇죠.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과거에 그냥 시계추처럼 뭐 믿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뭐 가족 손에 붙잡혀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시던 분들, 그냥 앉아 계셨던 분들, 완전히 이번 이 코로나를 계기로 교회로부터 발걸음을 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허수가, 거품이 쭉 빠져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남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대강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감을 잡게 될 겁니다. 진짜 예배자,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저는 뭐 여기 앉아 있고 집에 앉아 있고 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세상이 돌을 던져도 정말 나는 주님 믿고 나는 예배자가 될 것이고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려 있는 사람, 그 사람, 그것이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기서부터 다져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교회가 거품이 많이 껴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이 허수가 아닌 정말 실수, 여기에서부터 다시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새로운 진짜 부흥이 시작될 것이고, 거칠애가 아닌 알찬 속칠의 부흥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정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복음으로도 통일을 이루어서 이 마지막 때에 열방을 향한 제사장 국가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주님의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끼어 있었던 여러 가지 거품 같은 그러한 신앙의 겉모습 드러났던 부분들이 이제는 다 정리정돈이 되고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 지키고 예배자가 되고 주님을,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들 유대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또다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7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걸 구했죠. 그들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기서 남은 자는 아까 그 남은 자 렘넌트가 아니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에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을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끝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 그렇게 율법주의로 나가는 자들은 헛된 몸부림을 친다. 복음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더 우둔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 그냥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점점 우둔해지고 율법적으로 행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처음에 뭐 저런 말 하네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바울을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막 다른 도시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도행전에서 봤듯이 그렇게 반대하고 복음의 원수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혼미해지고 영의 눈과 귀가 닫혀서 복음을 거부하다가 끝끝내 스스로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심판과 멸망은 전적으로 불신하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택해 주셔서 구원하기로 예정해 주시고 때가 되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기름 부어 주셔서 남은 자답게 믿음에 반응하며 살게 하시고 악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원인 택하신 자들을 건져내는 그 주님의 귀한 역사에 나도 주님의 스피커가 되어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거룩한 영향력 끼치는 자 되어서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십니다. 그에 합당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시고 오늘도 믿음 속에 여러분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왕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내 말라. 하나님 됨이니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남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 늘 거하면서 모든 작고 큰 선택과 결정의 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한 나의 삶과 또 나의 모든 삶의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에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내 가정에서 나의 일터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의 종속 종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지금 있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또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비핵화와 복음으로의 통일을 위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 우리 자유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도하며 나갑니다.